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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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제정한 여성교회 주일. 우리 교단은 몇 가지 주일이 있는데 그 신학교를 위한 주일도 있고요. 여성교회 주일이 있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여성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여선교회, 우리 교단은 여선교회라고 그러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여전도회 또는 여신도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전도회, 여선교회 이렇게 공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우리 여성 선도들의 다양한 교회 봉사와 또 섬김,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디딤돌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지난주에 말씀 우리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어떤 공동체요?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같이 한번 할까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얼마에 사 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더 함께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또 남성교회도 또 어린아이들도 또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사역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다른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26장 6절 위에 그 병행되는 구절을 써놨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기록도 참고해서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성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창립 3주년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더함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 같이 한번 할까요?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 잊지 마십시오. 무슨 공동체라고요?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 아니면 기념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또 기념비가 되려면 그 삶이 사람들에게 또 도전이 되고 또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그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있는 고 문중견 전도사의 기념비, 순교 기념비, 또 기념관에 대한 사진이 있어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통일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억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기리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더함교회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고, 또 모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에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같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들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월삭 기도회 때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향유 냄새 가득한 집, 이렇게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그 향유가 퍼질 수 있도록 희생을 해야 되고 또 헌신을 해야 되는,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우리 더함교회가 따뜻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가득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수고와 예씀과 헌신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 더함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뜻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주일이니까 여러분, 기도로 기억되는 어머니 누가 생각나세요? 한나. 한나를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 한나는 그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고 또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 6월은 호국 복원의 달이지 않습니까? 멸절될 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한 기도의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생각나죠.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특별히 6월을 지나가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참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해보다도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기억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단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누시라든지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절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름 없는 가난한 여인.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수많은 기억되는 인생들이 있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도함교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 이름을 마리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는 한 여인이 어떻게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고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여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도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기억되고 기념비적인 교회로 성장해가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교회와 여성교회가 꿈꿔야 될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장 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는 요한복음에는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으로 소개하는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우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지 않아요? 여러분 있으나 마나 한 것에 여러분 생각이 갑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도 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헌신이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옥합은 비유로 설명할 때 옥합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나를 의미하고 향유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릇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옥합을 깨트려야 누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계신 향유로 계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껍데기, 포장지를 어떻게 하냐면 벗겨야, 다시 말하면 보통 향유는 어디에 담깁니까? 향유나 그다음에 그 향수는 어디에 담겨요? 병 그릇에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제 포장을 하고 뚜껑을 잘 밀봉을 해야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향유를 막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뚜껑을 열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려면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향유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나 중심의 사회, 자기 중심의 사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세요? 현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다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톰 울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시대를 미 제네레이션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여름이 되고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기후 위기를 걱정해요. 요즘 뭐 텔레비전 이렇게 방송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브라질에 홍수가 났잖아요. 브라질은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뭐가 있냐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밀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그 밀림을 훼손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농토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밀림이 물을 머금어야 되고 물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의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브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더 풍족하게 살려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고 또 훼손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인류가 커다란 위기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걸어 다녀요. 왜 걸어 다니는가 하면 건강을 위해서도 걸어 다니지만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그래서 가능하면 차를 잘 안 타려고 하고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 뭐 하냐면 땀도 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을 많이 허비하거나 그리고 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물론 특별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꼭 이용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일이라도 희생하고 그런 길로 나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나를 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지구를 또 인류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향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옥합을 우리 자신을 깨트리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성장하는 일 오늘은 여성교회 주일이니까 혹시라도 남성교 회원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도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기도하고
가장 헌신하고 가장 수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에 자기를 드렸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여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여인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누구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300데나리온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뭐 2만 3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 5,000명 남자만 먹일 수 있는 더 많은 숫자를 먹일 수 있는 돈인데 이 향유가 얼마냐면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말이나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쏟아서 없어지는 것이 300데나리 되는 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26장 8절에도 이것을 허비한다고 제자들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 상황으로 보면 제자들의 말은 그 상황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으셨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것은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일을 주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 모습으로 일을 평가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기준의 평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주의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평가하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어떻게 주님이 생각하실까?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받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3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헌신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셨냐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제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를 읽어가는데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그 요한 서신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또 여성교회가 꿈꿔야 될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전심전력하는 교회.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워지는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억돼야 하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기억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유익된 일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시골에 있을 때 그 김순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예를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 분이 70일이 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으셨는데 기관지가 좀 안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김제에서 익산으로 날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직장을 가지고 또 출가해서 잘 사는데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있고 기관지가 안 좋으신데 날마다 버스를 타고 시골에서 익산 시내로 출퇴근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뭘 하냐면 이불집이나 뭐 이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밥을 해주고 그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하셔도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자녀들도 다 성공했고 다 잘 살고 있고 그러는데 기침도 하시고 몸도 안 좋으시니까 그만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힘이 있는 동안 이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뭐냐면 우리 같이 시골 교회에 11조가 적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각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힘이 닿는 동안 당신이 익산에 그렇게 가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댁에 신방 갔는데 혼자 사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마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르신 연세가 드신 성도님도 그럴 거예요. 조금 추운 겨울 가까워지는데 집에
난로를 뭐죠? 보일러를 안 틀었어요. 이게 왜 안 틀었냐 하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이불을 더 덮고 옷을 더 입고 그렇게 견디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전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이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신이 충분히 자식들로 인해서 쉴 수도 있고 또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어려움 없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과 같이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도 그런 마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과 같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그는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고, 뭘 다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전심전력해서 그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장례라고 하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장례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있고 이제 끝나는 그러한 일인데, 이 여인은 뭘 했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하는, 전심전력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이 시간은 가장 소중하고 한 번밖에 다시 있지 않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더함교회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세우고자 하는 더함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의 일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사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여인이 행한 일과 여인이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군산에 있는 더함교회에서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헌신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희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고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그냥 세워지는 비가 아닙니다.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로 인해서 기억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기념비적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남성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한 연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더함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했던 일들이 기억되는 역사가 있기 원하고 기념비가 되는,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 모두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일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다함교회 공동체가 섬겼던 그 아름답고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